여러분, 오늘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을 우리 교회의 역사 공부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이 태동의 역사를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다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2010년도에 판교샘물교회가 이 분당샘물교회로부터 이제 분립 개척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앞에 이름이 판교가 있으니까 판교 지역에 이제 교회가 분립이 개척되었겠죠. 그리고 2년 뒤에 2012년도에 이곳 동백에 이제 은혜샘물교회가 이제 분립하게 됩니다. 분당샘물교회로부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학 그 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2014년도에 이 판교와 이 동백의 교회들이 두 교회가 이 은혜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두 교회 모두 시작부터 이 가정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는 분당샘물교회의 가정교회 이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분당샘물교회라는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좀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가정교회로 전환했을까? 전통교회에서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이제 컸던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2006년 한 해 동안 이 분당샘물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장년 성도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그 교회에 등록했던 500명이라는 숫자 중에 순수하게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에 등록한 그런 분들은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가운데 100명 미만으로 이제 순수하게 전도를 받아서 온 숫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박은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이 박은조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그래서 뭔가 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전략이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교회 운동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 가정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전환했을 때 2007년도 2월 달에요. 분당샘물교회의 교인 가운데 청년 이상 장년 교인 등록수가 3,1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의 평균 숫자가 2,600, 한 2,800,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 전환한 다음에 이 숫자들 가운데 목장에 참여하는 숫자, 그 숫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74명으로 집계가 되었더라고요. 이 분당샘물교회가 이 서울에 있는 용동교회에서 분립 개척하면서 1998년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전까지 주일 예배에 출석하던 이 한 2,600명 되던 그 숫자 가운데 샘터라고 하는 이제 소그룹, 그때는 목장이 아니었고요, 샘터였습니다. 샘터라는 이름의 그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중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2,600명이 드리는데 주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숫자가 그 절반도 이제 안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2007년도에 등록이 예상이 되었던 숫자가 600에서 70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기존 다른 교회에서 사실 이동해 오시는 이런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11조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로서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은조 목사님과 이 교회 리더십은 이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 많은 교회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자평해보면 냉정하게 좀 유람선 같은 교회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렸던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투함적인 그런 교회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함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기존의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VIP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가정교회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속한 이 목장이라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소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네, 교회라고 보는 거죠. 교회라고 보는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목장, 지금 내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목장이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드릴 때 마음속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나의 교회구나,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제가 이 느껴지는 바로는 그렇게 많이 공감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장은요, 함께 예배하고 돌보고 세우는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장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목자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목자로 또 목장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장에 모이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다양하고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만난다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죠. 삶의 리듬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직업이 반듯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목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갈등이 있고요,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정말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 사람과는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잘 지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요,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신약교회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장 23절부터 33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교회가 기도로, 성령으로, 그리고 용납하고 나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신약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그러면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정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모습은 결코 평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공회에 끌려갔고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풀려난 것이죠. 막 태동한 교회로서는 참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자신의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공동체로 가지고 나와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 가운데 공동체가 보인 반응입니다. 반응.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알리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했습니까? 아니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요, 자기의 문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상황을 자기 힘으로 바꾸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마음을 쏟아붓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시면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기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요, 신앙의 선언입니다. 어디서요? 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어떠냐는 거죠. 목장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와서 나누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불평이나 회의를 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 나아갔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그들은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문제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가는 그 자리,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입을 모아서 동시에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같은 믿음, 같은 시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투기가 어렵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는 그 다툼에 저항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툼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불평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건드리십니다. 불편하지만, 괴롭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로부터 자꾸 회피하게 만듭니다. 계속 회의만 하고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기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과 이 한국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좀 냉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분,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이었는데 이 길손주 목사님이 선교사들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집회가 이게 이렇게 냉랭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집회를 끝낼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6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했느냐? 회개로 임했습니다. 죄의 고백으로 임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그 공동체 안에서 끄집어내고 나누게 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회개의 시작을 길순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길순주 목사님은 당시에 1년 전에 자기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재산을 자기가 담당해서 정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친구의 재산의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기도할 때 임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던 거죠. 그의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 회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지은 죄들을 고백했고요, 고백할 때에 비난하고 저 인간도 죄를 지었네, 저 인간 몹쓸 인간이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목요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사에 저의 소망을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기도하는 목장. 여러분, 우리 목장이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목장으로 가지고 나와서 숨김없이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은요,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장, 그 목장이 우리가 꿈꾸는 목장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한 수준에서 나누고 적당히 조언하고요, 적당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자문해야 합니다. 예, 쉽게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으로부터 받은 큰 상처라든지 내 마음의 연약함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중독의 문제, 그런 문제같이 그냥 사단으로부터 수치심을 공격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꺼내놓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포장하면서 목장 모임을 나오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모든 것을 다 오픈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우리의 문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5가지를 나눌 수 있다면 앞으로는 6가지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먼저 나눈 것처럼 목자들이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죄를 먼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짊어지고 같이 울어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만지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기도, 목장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라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왕성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한 뜻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31절 말씀인데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가 끝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네, 성령 충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전보다도 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감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충만함과 담대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몇 명의 사도, 단순하게 몇 명의 리더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31절은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우리 전부 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신약의 교회였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불안함으로부터 담대함으로, 자기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또 분열에서 연합으로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합니다. 어떤 체험이나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감정적으로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런 마음의 뜨거움 혹은 내 감정의 고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본질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주님께서 밀어내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참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담대함이 부족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목장 안에서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듭니까?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학교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요, 교회의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담대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던 그 우수빈 우리 목자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의 설교의 내용의 그대로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만이 가능하고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많은 선교 사역들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목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공동체는 용납하고 나눔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진 강력한 힘은요, 어떤 외적인 그런 규모,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힘은 바로 연합이었고요,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의 표현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미아입니다. 그리고 이 한 뜻은 프로네마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하나의 심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뜻이라는 것은 한 방향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가치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지, 마음과 뜻을 모으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한 마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배경이 다르고요, 생각도 달랐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네, 서로 심히 다투고요, 전도 여행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화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미친 듯이 싸우고 갈라섰는데 용납의 길로 선택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건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네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 그냥 따로따로 지내면 돼,
그냥 평생 안 받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히 다투고 그래서 결국 팀을 나누어서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한 겁니다. 바울아, 바나바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바나바를, 너는 바울을 나의 마음처럼 용납하지 못하겠니? 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니? 나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부족함을 안아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바울아, 바나바야, 서로 용서하고 안아주렴.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나하고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죽이 잘 맞아가지고요, 그냥 취미생활 같이 하고 독서 토론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는 교회,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교회, 한 뜻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한 뜻이 되는 교회, 실수가 있어도, 연약해도, 상처가 많고 삶이 복잡해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는 번역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를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연약해도요, 부족해도요, 잘못을 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사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연합은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교회의 길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이루어가야 하는 목장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장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용함,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 이것을 목장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그냥 나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이 되는 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용납함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